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에 속한 저 원수들을 향한 것입니다. 이 영광의 싸움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습니다. 뱀의 머리를 밟으신 예수님의 이름만을 높여드리오니 생명의 말씀, 구원을 주시는 능력의 말씀, 성령으로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 히브리서 11장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합독합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믿음을 찾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찾을 수 있겠냐라고 했었던 그 진짜 믿음을 소유한 예수님의 신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성경 곳곳에서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결국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믿는 자들에겐 이러한 권능이 따를 것이니라. 무엇을 믿어야 되고 어떤 것이 진짜 믿음이고 믿음의 결과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성경에서 믿음의 선진들이 믿음의 길을 어떻게 걸어갔고 어떻게 증명해냈는지, 그것이 오늘 이 본문 안에 담겨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 이전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이 먼저 이렇게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10장 36절부터 39절까지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정말 많이 읽었고 많이 설교를 통해서 들었고 많이 묵상했어요.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믿음이 실상이요 믿음이 증거고 믿음의 선진들이 이것을 가지고 승리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 믿음을 소유하고 싶은 겁니다. 이 믿음이 무엇인지 발견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기도했었고 묵상했었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합독한 36절에서 39절을 통해서 믿음의 결론이 이렇게 증거되고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때 찾겠다고 했었던 진짜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 예수님의 신부들의 믿음의 증거가 이것이니 무엇이라고요?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할 것이라. 약속대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진짜 믿음을 소유한 예수님의 신부들은 예수님을 기다린다는 겁니다. 믿음의 결론이에요. 믿음의 증거의 끝판왕입니다. 믿음을 증거할 수 있는 것.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어. 내가 이 믿음으로 승리할 거야. 내가 이 믿음의 반석 위에 지금 서 있어서 어떤 창수가 나고 어떠한 풍파가 불어도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했었던 것을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냐면은 이것으로 증명할 수 있는데 바로
너희의 인내가 필요하다. 지금 얼마나 우리가 인내해야 하고 참아야 되고 견뎌야 될 시험의 때를 지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때에 인내가 필요한데 약속한 것을 받기 위해서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약속한 것이 무엇이겠어요? 단순히 이 땅의 것이 아니란 겁니다. 물질도 아니고요, 병의 치료도 아니고요, 관계의 회복도 아니고요, 사라질 것에 대한 응답이 아니라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달려가고 있는 바로 이 역사의 마지막 37장이 말씀하고 있는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실 것에 대한 믿음이고 인내입니다.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지키기 위해서 이 믿음의 길에서 오늘 말씀해 있는 것처럼 물러가지 않고 최후 승리를 얻기 위하여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것을 소망하고 있는 주의 백성들을 향하여 히브리서 11장 1절이 이렇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다. 그것이 실상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사라지지 않는 진짜 믿음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 소망을 가진 자들이 인내할 수 있고 견뎌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증거다. 그것이 속일 수 없는 증거가 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이것이 믿음이다. 이것이 진짜 믿음이 좋은 모습이다. 저 교회 가면은, 저 교회 목사님은, 저 성도는 정말 믿음이 좋다. 믿음의 사람들이 모인 것 같다. 믿음의 사역자인 것 같다. 라고 우리가 어떻게 평가하는 것과 상관없이 성경에서 전하고 있는 믿음의 증거,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는 믿음의 실상은 주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느냐, 그것을 소망하면서 인내하고 있느냐, 그것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느냐, 이것이 진짜라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께서 찾겠다는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보여주신 모습입니다. 너희들이 본 그대로 내가 다시 올 것이다. 아버지 집을 내가 예비하고 나서 내가 다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데리러 오게 할 것이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약속의 말씀이에요. 바울의 모든 서신의 결론입니다. 바울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이렇게 우리에게 서신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의 신부로 준비하고 있는 것이 나의 이 사역의 핵심이다. 모든 이 사역의 원동력이다. 나의 이 믿음의 힘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주의 오심을 예비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 영광의 날에 나와 함께 너희가 그 주님 앞에 서는 것이 나의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감옥에서도, 이것을 가지고 잡힌 자 중에서도, 이것을 가지고 태장에 맞으면서도 강의 위협, 강도의 위협, 동족의 위협에서도 견뎌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이것을 가지고 지금 견뎌내고 있습니다. 많은 도전이 있습니다. 많은 위협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와서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이유, 주님의 오심이 심히 가깝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처럼 인내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오실 것이니까 뒤로 물러가지 않고 견뎌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실상이고 이것이 믿음의 증거다. 이것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부으시겠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성령이 이 마지막 때에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고 장래의 일을 알게 하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게 하고 주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한다라고 그랬어요. 이것이 있어야 견딜 수 있으니까. 이것이 있어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으니까. 오늘 주의 성령이 부어질 것입니다. 약속이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너희를 통하여 나의 뜻을 이룰 것이다. 지금 보좌 우편에서 중보하고 계신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기뻐하십니다. 베드로가 이 영광의 날을 바라보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부탁했어요. 이때가 되어지면 깨어 근신하며 기도해라. 그리고 서로 뜨겁게 사랑해라. 이 베드로의 서신, 그리고 바울의 서신의 결론, 이것이 구약에서도 우리에게 증거가 되어졌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미리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진 4명을 우리가 먼저 살펴보았어요. 첫 번째 기생 라합이었습니다. 두 번째 이방 여인 루시였습니다. 이방 나라로 잡혀갔었던 요셉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방 나라의 포로가 되었었던 다니엘이었습니다. 이방 여인이었고 이방 나라에 잡혀갔어요. 최악의 상황이었었고 가장 열악한 환경이었었고 구원 가는 거리가 먼 사람들이었습니다. 기생 라합, 모세 얼굴도 못 봤다라고 그랬죠. 만나와 메추라기는 구경도 못했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거 듣기만 했어요. 그런데 자신의 모든 친족을 구원해냅니다. 그 핵심이 무엇이었나요? 기생 라합이 그렇게 그 모든 가족을 구원해내고 믿음의 여인으로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될 수 있었던 것, 그의 믿음이 진짜고 그의 믿음이 증거일 수 있었던 것, 사랑이었습니다. 서로 사랑했었던 것. 가족들이 기생 라합의 말을 들을 수 있을 정도로 기생 라합은 그들의 발을 씻겼고 그들을 섬겼었고 그들을 생명으로 사랑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나와 내 자녀를 구원할 수 있는 것, 그 믿음의 실상, 그 믿음의 증거는 십자가에서 확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이외에는 없습니다. 이것이 길이고 이것이 진리고 이것이 생명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눈 후에 이 사랑을 부어 주옵소서. 이 믿음이 나의 증거, 나의 실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실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짖을 때 주의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도우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기도의 향기를 받으시고 보좌 우편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주의 성령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아비된 세대들에게 부으시고 인내하고 견뎌낼 수 있도록 은혜와 긍휼을 부으실 것입니다. 이 믿음의 증거, 이 믿음의 실상을 처음으로 드러냈었던 기생 라합. 왜 처음이라고 말하냐면은 기생 라합이 그 믿음의 증거가 되기 위하여서 달아내리우라고 했었던 그 붉은 줄, 예수님의 십자가에 그 희생을 상징하는 붉은 줄이 어디에서 또한 나타나냐면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통하여 고백합니다. 믿음의 조상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삭이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해요. 이들을 통하여 믿음의 백성들이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뿌리란 것이에요. 이 믿음의 뿌리가 시작되어지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내용 중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야곱이 장자의 명분을 갖게 되어지는 그 내용 중에 에서가 장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장자의 그 영광을, 유업을 잊지 못하는 이유를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장자의 명분을 어떻게 여겼다? 가벼이 여겼다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성경에서 믿음에 대해서, 믿음의 선진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미 히브리서 11장이 기록되기 전에 이것을 증거하기 위하여서 전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었어요. 장래에 미래에 소망이 있게 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에서 그 소망, 그 아름다운 영광을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을 사용했었던 그 히브리서의 원어와 기생 라합을, 그 친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달아내리우게 했었던 그 붉은 줄에 대한 원어가 똑같습니다. 희망을 주려
하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너희를 향한 생각은 이것이니 이 마지막 때에 너희를 향한 나의 마음은 진짜 이것이다. 너에게 두려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평안을 주려 함이고 장래의 소망을 주게 하려 함이라. 지금 얼마나 이 마지막 때에 두려워하게 하는 일, 우리의 평안을 빼앗아 가려 하는 일, 구원에서 멀어지게 하는 미혹이 얼마나 가득한지 몰라요. 그래서 가득 찼다라고 그랬어요. 노아의 때와 같이 이러한 미혹, 이러한 악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희망, 이 소망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품 안으로 더욱더 들어가야 되는 것이에요. 기생 라합과 같이 서로 사랑하면서 기생 라합과 같이 장래에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붉은 줄을 우리에게,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에게 내려주신다는 것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이 은혜가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시작이라는 것이에요. 희망을 줄 것이다. 소망을 줄 것이다. 승리할 수 있는 아버지의 사랑을 부어줄 것이다. 그리고 그 기생 라합이 그 약속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했던 겁니다. 나와 내 자녀를 살려주십시오. 그리고 그 약속을 받아낸 거예요. 그리고 다 살려냅니다. 그 사랑을 통하여서 그들을 모두 구원해냅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땅을 내가 너에게 준 줄을 내가 아노라. 믿음의 선진들을 향하여서 공통적으로 이제 발견하게 되어지는 그들의 소망입니다. 그 땅에 대한 말씀이에요.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것입니다. 단순히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광의 날에 주실 영광의 땅,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저와 여러분이 기생 라합과 같이 지금 그 땅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땅을 들어가기 위하여서 등과 함께 기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방법은 하나라는 것이에요. 기생 라합과 같이 소망을 가지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부탁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의 발을 씻겼던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것이 새 계명이다. 이 새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내 제자인 줄 내가 아노라. 이것이 믿음의 증거고 이것이 믿음의 실상이라는 것입니다.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영원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보이는 것, 이 땅에서 우리가 추구했었던 것 다 사라집니다. 다 무너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마음으로 섬겼었던 것, 예수님의 사랑으로 희생했었던 것, 그 사랑을 가지고 친구를 위하여 나의 생명을 드렸었던 것, 이것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랑이 가장 귀한 사랑이다. 이 사랑으로 기생 라합이 그 가족들을 다 살려냈습니다. 구원해냈습니다. 기생 라합의 소망이 한 가지였어요. 가족들이 그 땅에서 함께 산 것이었습니다. 그 땅에 함께 들어간 것이었어요. 룻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였어요. 요셉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요셉은 심지어 그 땅을 얼마나 갈망했는지 나의 뼈를 가지고 나와달라. 나의 뼈가 그 땅에 들어가게 해달라. 그리고 오늘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 말씀이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러면 선진들 역시 그 땅을 소망했다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그 땅을, 그 영광의 나라를 간절히 소망했고 그것이 믿음의 모든 기초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그 믿음의 선진들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능력이 거기서 나왔다는 거예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무엇을 사모하고 무엇을
바라보며 인내했는지 히브리서 11장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14절부터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에서는 이것을 가벼이 여겼습니다. 장자의 명분을 가지고 있었던 그 신분이었어요. 맏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가벼이 여겼어요. 저와 여러분은 이것을 가벼이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믿음의 선진들을 보세요. 무엇만을 생각했다라고요? 무엇을 찾았다라고요? 본향을, 하나님의 나라를, 새하늘과 새 땅을, 심지어 이방 여인들조차 그 땅을 사모했을 때에 구원하십니다. 구원하신 것으로 끝났나요?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이 올라갑니다. 예수님의 고조모가 되고 예수님의 증조모가 됩니다. 그럴 자격이 없는 자들이었고 그럴 자격이 없는 신분이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을 사모했을 때, 그 땅에 들어가고자 했을 때, 오늘 히브리서 10장 37절에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하여 잠깐 이후며 오실 그 예수님을 기다리며 인내하였을 때, 사랑했을 때에 그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신분을 회복하여 주셨고 그 본인뿐만 아니라 나와 내 자녀를 모두 다 구원해냅니다. 이것이 믿음의 결론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길을 어떤 분은 여러분들의 인생의 연수만큼 달려왔습니다. 어떤 분은 좀 짧을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짧든 길든 성별이 어떻든 교육의 정도가 어떻든 무엇과도 상관없이 이 믿음을 소유하고 있으면 어떻게 된다라고요? 본향을 찾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생나학과,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이방 여인 룻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그 시대의 최악의 상황이었어요. 멸망하는 여리고 성에 살고 있는 연약한 여인이었고 기생이었습니다. 남편을 잃은 이방 여인 룻이었습니다. 살 길이 막막한 사람들이었어요. 굶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더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을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을 때 그 나라를 얻는 것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찾고 두드리고 구했을 때에 신분을 초월합니다. 환경을 초월했다는 것이에요. 정말 모든 것을 역전했다는 겁니다. 누가 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향한 아버지의 뜻을 확증하신 것입니다. 이제 동일합니다. 이방 여인에게 그렇게 역사하셨다고 한다면, 그 은혜를 주셨다고 한다면, 지금 이 자리에서 이 마지막 때에 말씀에 의지하여 그 길을 걷기 위하여 본향을 찾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서는 어떤 은혜를 주시겠냐라는 거예요. (11장 16절이 전하고 있는 이 내용은 이와 같은 겁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였으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니라. 손으로 짓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비한 본향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예비하신 아버지의 집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은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어떠한 사람들의 믿음을 받으셨냐면, 어떠한 사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그 이름을 시인하냐면은 기생나학과 룻과 같이 이방 나라에 잡혀갔지만은 기도가 있었던 다니엘과 같이, 사랑으로 섬겼었던 다니엘과 같이 이방 땅에 잡혀갔지만은
끝까지 사랑으로 가족들을 돌보겠다라고 했었던, 그리고 그 땅을 바라보며 나의 뼈를 그 땅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했었던 요셉과 같이 사랑으로 인내하는 자들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이것을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마태복음으로 가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입니다. 마태복음 26장 1절에서 4절, 5절 말씀에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자신의 때가 다 된 줄 알고 제자들에게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말씀을 이제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자, 이 말씀을 이제 이 시대에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는 것과 같이 이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 영광의 구름을 타고 약속하신 대로 오실 것입니다. 그때에 무엇인가를 제자들에게, 신부들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계시록에서는 이것을 성령이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시니라, 이렇게 교회들을 향하여, 7교회를 향하여 편지하며 전하고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었을까요? 그 전에 나와 있겠죠. 25장 31절부터 46절에 있는 말씀인데, 이 말씀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시작을 하면서 처음 나누었던 말씀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를 선대하는 자를 예수님께서 구원하시겠다는 내용이에요. 어떤 내용이라고요? 갇힌 자를 찾아가 주었던 자, 옥에 갇힌 자, 목마른 자를 마시우게 하고 옷이 없는 자를 입혀주고 가장 연약했던 자들의 상처를 어루만져주고 그들을 이해하고 그들을 위해서 울었었던 자, 그 믿음이 진짜라는 겁니다. 그 지극히 작은 자들을 선대했던 자들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라고요? 구원하시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의 결론이 4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이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고 선대에 있었던 것이 바로 기생 라합이었고, 루시였었고, 다니엘이었었고, 이방 땅에 잡혀갔었던 요셉이었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믿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교회에 믿음의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또한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믿음이라고 해서 주여 주여 한다라고 해서 내가 보니까 다 진짜가 아니다. 믿는 자들이지만 양이 있고 염소가 있다. 믿는 자들이지만 내가 그 믿음을 인정해서 인자가 영광으로 오는 그날에 들어가게 할 자가 있지만 남겨두게 할 자가 있다. 알곡이 있고 가라지가 있다는 겁니다. 누구를 향한 말씀인가요? 믿는 자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진짜가 되어야 되잖아요. 알곡이 되어져야 되고, 의인의 믿음이 되어져야 되고, 본향을 찾는 믿음이 되어야지 되고, 하나님께서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는 믿음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 믿음을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저와 여러분들의 진짜 그 실상의 믿음, 저와 여러분들의 그 진짜 증거가 되어지는 그 믿음, 본향을 찾는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본향을 찾는 자들이 어떤 자들이었나요? 어떻게 찾는 자들이었나요? 본향을 찾는다고 하면서 위협하고 겁내고 협박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두렵게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가짜라는 거예요. 미혹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어떠한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어떤 믿음을 예수님께서 인정하고 기뻐하시는지,
어떠한 믿음이 무너지지 않는 반석의 믿음이고, 어떠한 믿음이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인정할 진짜 믿음인지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만찬의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바울을 통하여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셨습니다.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을 통하여 어떠한 자가 구원에 이르는지, 그 믿음의 길을 걷게 하시면서 알려주셨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준 줄을 우리가 아나니.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진짜 이 믿음을 소유한 실상과 증거가 되어지는 기생라합의 길을 걸어가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온유하고 겸손한 예수님의 신부들은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알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경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해요. 저와 여러분에게 부탁하신 왕같은 제사장,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하는 그 귀한 빛에 들어가려 하는 아름다운 빛을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드러내고자 하는 이 말씀을 붙잡고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기뻐하십니다. 이것은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러한 질문을 한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제자들조차도 하나님의 얼굴을 좀 보여달라고 그럽니다. 제자들조차도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겠다라고 예수님 앞에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거 아니겠느냐. 근데 어떻게 계속해서 나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왜 너희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겠다라고 하느냐 가르쳐 주시면서 그 이후에 가르쳐 주신 말씀도 기생 라합의 길이었고요, 룻의 길이었고요, 다니엘과 요셉의 길이었습니다. 섬기라는 길이었어요. 예수님이 어떠한 길을 걸어왔는지 너희가 한번 돌이켜봐라. 그와 같은 가르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진짜 믿음에 대해서, 경건에 대해서 이렇게 알려주십니다.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는 것이 진짜 경건이다. 지금 환난의 때입니다. 시험의 때입니다. 이때에 돌본다는 겁니다. 나와 내 자녀를 위하여 기도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돌볼 수 있는, 섬길 수 있는 가장 큰 능력입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기생라합과 같이 살려달라고, 룻과 같이 섬기며 따라가는 겁니다. 그 땅을 향하여서. 이방 땅에 잡혀왔지만은 최선을 다하여서 자신의 자리에서 섬기며 순종한 것입니다. 누구와 같이요? 다니엘처럼. 그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위하여 최선을 다합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직장에 있던, 어떠한 세상의 사업터에 있던 그곳에서 그래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 CEO가 때로는 악덕기업주라 할지라도 죽게 하듯 해야 됩니다. 다니엘이 본을 보인 겁니다. 이방 땅에 잡혀가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요셉 보세요. 애굽 왕, 이방 나라의 왕에 충성을 다합니다. 그러면 그는 구원받지 못하는 건가요? 요즘 이상하게 전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요, 그렇잖아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눈에 보이는 사람에게 순종하지 못하면서, 사랑하지 못하면서, 내 형제를 섬기지 못하면서 어떻게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느냐, 사랑한다고 하느냐, 그거 거짓말이다. 여러분 세상의 법도 지키지 못하면서 어떻게 생명의 성령의 법을 지키겠어요? 믿음으로 해야 된다면서 세상의 법을 무시하고 하찮게 여기고 뭐 범법 행위를 저지르고 하나님 영광을 위한 거니까, 교회를 위한 거니까 하면서
세상의 법을 어긴다고 한다면, 세상의 직장에 어떠한 무리들을 향하여서 다 지옥불에 들어갈 자처럼 바라보고 나만 거룩한 이러한 자세로다가 직장 생활을 한다고 한다면 오해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크게 오해한 것이에요. 성경을 다시 묵상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방 여인과 이방 나라에 잡혀갔었던 믿음의 선진들을 알려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믿음의 자리에서 어떠한 자들이 내가 누구를 위하여서 왔는지 알려주셨던 겁니다. 내가 이들을 위해서 온 거다.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온 거다. 그러면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이제 누구를 위해서, 누구의 이름을 부르면서 무엇을 바라보면서 기도해야 되겠느냐는 거예요. 십자가로 엮는 신부의 예복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예복입니다. 11절에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에 기록하고 있는 실상의 믿음, 증거되는 믿음, 선진들이 증거를 얻었던 믿음, 그리고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으로 증거되어지는 그 믿음.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엎드릴 때마다 성령께서 이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의 기준을 이제 이 말씀 앞에 새롭게 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어떤 것도 구원의 조건이 될 수가 없고 구원의 능력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성경만이 우리의 길이고 진리고 생명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오늘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이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믿음의 증거와 실상은 저와 여러분이 영광의 날을 소망하고 있느냐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기다리고 있느냐, 그것을 인내함으로 지켜내고 있느냐. 그런데 그 방법이 어떠한 것이냐라는 것을 우리가 라합과 룻과 다니엘과 요셉을 통하여서 살펴보게 하신 것입니다. 바울을 통하여 또한 확인하게 하신 거예요. 은사도 아니고 정보도 아니라는 겁니다. 이 세상 그 어떠한 사역자, 그 누구와 무엇으로 전하는 그 어떤 것도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들을 위하여 한 성에 들어가게 하는 그 방법은 오직 믿음, 예수님께서 찾고자 하는 그 믿음인데 그 믿음이 무엇인지를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들을 선대하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칭찬하셨던 믿음의 이방인이 있습니다. 백부장의 믿음이에요. 그 하인을 치료하기 위하여서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하인의 집에 가시려고 그랬어요. 그래 가자. 그 백부장이 무엇이라고 그랬죠? 저의 집에 오는 것을 제가 감당치 못하게 했습니다. 다만 무엇으로만 하옵소서?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사옵나이다. 예수님이 주위를 둘러보시면서 너무 놀랍게 말씀하셨다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중에서도 내가 이런 믿음을 본 적이 없다. 가라, 내 하인이 나음을 입었느니라. 오늘 3절에 있는 말씀 그대로입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이방인도 자신의 하인을 살리기 위하여서 왔을 때에, 그를 치료하고자 왔을 때에
그를 긍휼히 여기고 그를 살리고자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에, 말씀에 의지하여 나왔을 때 칭찬을 받고 그가 삽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제 말씀에 의지했으면 좋겠어요. 말씀의 믿음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했는지, 어떤 사역자도 아니고 어떤 정보도 아니고 어떤 은사도 아니고 어떤 나타남도 의지하지 말고 오직 말씀만 의지하세요. 말씀이 구원을 어떻게 얻는다고 기록하고 있는지, 멸망하는 여리고성에서 기생 라합이 자신과 자신의 친족을 어떻게 살려냈는지, 남편을 잃은 이방 여인 룻이 어떻게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의 증조모가 됐는지, 다니엘이 자신을 칼로 죽이고자 하는 이방의 그 아리옥을 막아내고 자신을 죽이라고 명했었던 왕 앞에 어떻게 나아갈 수가 있었는지, 요셉이 자신을 애굽에 팔았던 그 형들과 자녀들을 향하여 어떠한 태도였는지, 내가 당신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그리고 그의 간절한 마지막 소원이 무엇이었는지, 그 땅으로 내 뼈가 들어가게 해달라. 여러분, 그 땅에 들어가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섬기세요. 그러면 기도하세요. 그 땅에 들어가고자 원하시나요? 그러면 말씀을 의지하세요. 이것을, 그 나라를 가벼이 여기지 마세요. 그러면 11장 16절의 말씀대로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실 것입니다. 함께 갑시다. 함께 갑시다.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에요. 한 영혼도 잃어버린 바 되지 아니하고 이 마지막 때에 살리는 것이 너희 아버지의 뜻이니라. 아버지의 뜻을 다른 데서 구하지 마시고 구원에서, 그 나라에서, 그 땅에서, 그 사랑에서 찾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 함께 드렸던 찬송 342장 찬송한 후에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못 돌리지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주의 기뻐 그의 위로를 빌라.
지난주 토요일에 이제 공사 현장, 우리 삼마빌리지 현장을 다시 한번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다녀올 기회가 있어서 살펴보고 왔습니다. 이 삼마빌리지는 여러분께서 잘 알고 있듯이 전원 생활할 곳이 아닙니다. 마지막 때에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을 지키고 기도하고 정말 울기 위해서 들어가는 곳입니다. 그리고 남은 자들을 위하여 구원의 방주로 예비하는 거룩한 땅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이미 유리 성도님이 10년 동안 기도해 왔고,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저와 저희 교회와 이렇게 함께 이 영광스러운 사역을 준비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여러 차례 나누었듯이 10수년 전에 그래서 그 땅을 이미 평탄화 작업을 하나님께서 미리 해놓으신 정말 은혜의 땅입니다. 담임 목사님과 함께 제가 2009년도에 첫 만남을 가졌고 2012년부터 찰사역을 시작을 해서 10년 동안 함께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향하여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보게 됐습니다. 오늘 그냥 말씀 그대로입니다. 인내하고 기도하고 사랑으로 섬긴 것 말고는 제가 담임 목사님이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른 것을 하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이 말씀대로 순종하고 기다렸을 때에 이 영광스러운 사역을 맡겨주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우리 찬미와 찬주를 많은 성도님들을 어떻게 섬겼을 때에, 어떻게 기도했을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지 오늘 그냥 말씀 그대로였어요. 믿음의 선진들이 걸어갔었던 그 은혜 그대로였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 마찬가지예요. 지난 주일날 제 둘째 아들 성찬이가 하나님을 떠난 지 4년 만에 이 자리에서 형과 동생과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에게 그렇게 선포하고 떠났거든요. 내 앞에서 다시는 하나님 얘기 꺼내지 말라. 내가 스스로 찾을 때까지 나보고 하나님 믿으란 말 하지 말라고.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오늘 말씀 그대로입니다. 실상과 증거가 되어지는 이제 그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 그 말씀을 의지하는 것,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것 이외에는 방법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 아이를 기다렸습니다. 오늘 보이셨던 예수님을 기억하고 담임 목사님의 사역을 기억하면서 기다렸어요. 이 아이한테 요구하지 않고. 그랬더니 정말 4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말씀 끝나면 그냥 벌떡 일어나서 갈 줄 알았는데 얘가 기도하더라고요. 두 손을 모으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막내가 자기 빨리 가야 된다고 둘째 형을 깨워서 툭툭 쳐가지고 데려나가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했는지요. 제가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사실 저도 확신을 못했습니다. 이 아이가 이렇게 해서 과연 돌아올까. 좀 가서 좀 앉혀놓고 좀 성경을 좀 펼쳐놓고 이제 이쯤 됐으면 한 번 정도 이렇게 한번 찔러볼까. 그러면 말씀대로 하기로 결정하고 힘들었지만 기다렸을 때에 말씀대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함께 이 길을 걸어가면서 이것을 발견을 하셨을 것입니다. 한 몇 주 전쯤에 전화 한 통화를 받았어요. 지금 이제 저희 교회와 함께하고 계신 성도님입니다. 사업체를 운영하고 계셨는데 그 사업체를 이제 정리를 하면서 넘기는 과정에 있는데 권리금이라는 게 있잖아요.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해서 그 사업체를 안정적으로 이제 유지하는데 고생을 많이 해서 수천만 원의 권리금을 받을 수 있었는데 그것을 베트남에서 한 그 사업체에서 성실하게 일했었던
그 가정을 위해서 포기를 하고 수천만 원의 권리금을 받을 수 있었지만은 그 가정이 살아갈 수 있도록 그 가정과 계약을 하고 넘기기로 결정을 했다라고.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 우리 교회와 함께 나누고 있었던 말씀이었었고 우리 성도님들의 본이었었고 담임 목사님의 본이었기 때문이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늘 손해보고 희생하고 사랑으로 섬겼었던 것,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갚아주셨는지를 발견을 하고 이 결단을 할 수가 있었다고. 작은 예이지만은 변함이 없는 진리의 열매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섬겼을 때에 구원에 이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대로 실상과 증거가 되어졌을 때에 변화가 있게 될 것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자녀, 또한 여러분의 걷는 길 가운데에 오직 이 믿음으로 승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성령께서 동일하게 역사하실 것이고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에 하나님의 성이 예비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